우리 싹트네오가 따뜻함과 그 썰렁함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묘한 노래인데 1구역만이 할 수 있는 거고, 1구역은 사실 지역적으로 송도 국제도시 논현동 쪽, 그러니까 우리들 치면 변두리 사는 분들이에요. 멀리 계신 변두리 쪽에 계신 분들인데 워낙 멀어서 이분들을 좀 묶어놨는데요. 그래서 남녀가 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또 열심히들 모이고 계시고, 또 경기도 화성에서도 지금 우리 혜선자매 같은 경우도 박혜선 집사님들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쪽 지역은 이분들이 이제 책임져서 논현동과 이런 국제도시 살고 있는 변두리에 사는 그런 주민들을 우리 교회 중앙으로 몰고 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헛되지 않은 경건, 야고보서 1장 오늘 26절, 27절인데요. 오늘 말씀 전에 26절과 27절 이전에 25절도 그렇고요. 모든 그 앞전의 말씀들이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하지 않으면 다 헛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행함, 말씀이 이제 뿌리를 내려서 삶 속에 이제 적용이 되는 것, 거기까지 가야 그 말씀이 헛되지 않습니다. 6.25 동란 때 미국에서 아이젠하워, 잘 아시죠? 이 아이젠하워 장군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당선이 됐는데, 이분이 한국 방문을 계획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기로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아이젠하워가 6.25 동란 중에 한국에 온다고 그러니까 미 8군에서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왜냐? 그 당시에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이 군인들을 이제 묻을 때 묘지에 제대로 된 어떤 안장을 잘 하지 못했고, 또 그 당시에 그냥 벌판에다가 막 묻어놨기 때문에 이런 때 작업이 잘 돼 있지 않아서 잔디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젠하워가 오게 되는데 그냥 뻘판을 보여줄 수도 없고 굉장히 난처한 가운데 이미 8군에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 당시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제 작고했지만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자기가 미 8군 이 묘지를 파랗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좋은 조건에 이제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미 8군에서는 이제 도대체 어떤 방법인지 한번 얘기 좀 해달라. 그래서 정주영 씨는 자기가 이야기를 해주는 동시에 이들이 비법만 알아듣고 알게 되고 자기에게 이제 살해를 하지 않을까봐 계약서를 쓰자고 그랬어요. 계약서. 그래서 실비의 3배를 이제 정주영 씨에게 주기로 그렇게 이제 약조를 하고 이제 정주영 씨가 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 정주영 씨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주변에 있는 보리밭을 다 매입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보리밭을 다 매입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눈 속에 보리 새싹이 막 돋았대요. 새싹이 파랗게 돋았는데 그거를 이제 일꾼들을 시켜가지고 보리 새싹을 탁 뽑아서 그걸 묘지에다가 다 때 작업을 이제 시킨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미 8군 묘지가 파랗게 물들게 된 것이고, 또 아이젠하워가 방문했을 때 너무나도 잘 가꾸어진 모습을 보고 아주 흡족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주일도 못 가서 잔디가 그냥 탁 누렇게 변하고 말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뿌리 내리지 못한, 그냥 박아놓은 거죠. 박아놓았던 때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다 그냥 누렇게 변색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뿌리를 내린다라는 거,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게요,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파릇파릇해 보이는데 성도들의 신앙이 처음에는 모릅니다. 처음에는 모르는데 이 사람의 뿌리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이렇게 뿌리가 말씀에 지금 뻗어 있는가, 신앙의 뿌리가 말씀에 뻗어 있는지,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푸르름이 일주일을 가고 한 달을 가고 1년을 가고 또 평생을 갈 수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파릇파릇한 신앙인 것 같지만 한 달 뒤에 보면 누렇게 변색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않은 것이고 말씀이 삶 속에 지금 적용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시절이 바뀌어도 계속 푸르른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의 근거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역하실 때도 여러분 명심하세요. 사역할 때 사역에만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사역에 빠져 계시면 나중에 매너리즘이 옵니다. 굉장히 그냥 이것 자체가 그냥 그 먹먹해지고 그냥 아무런 느낌이 오질 않아요. 근데 이 사역을 계속 윤택하게 만들려면 말씀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기쁨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날마다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처음 사역을 잡을 때는 여기 서면은 떨림도 있죠. 약간의 떨림이 있어야 그것이 귀한 사역이 돼요. 약간의 떨림도 없고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우리 선교단도 지금 올라와서 찬양을 할 때 만약에 약간의 떨림을 가지고 올라왔다면 본인이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여기 앞에 서서도 그냥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거 별다른 거 없다 해가지고 그냥 노래 부르고 내려간다.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죠. 여러분들이 신앙의 어떤 계속된 푸르름,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시켜 나갈 때, 실천해 나갈 때, 그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푸르게 바뀔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부터 27절 말씀 보시면 이제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짜 경건, 참된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경건하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내 자신은 경건한가? 질문을 먼저 던져보고 그 다음에 1장 26절 말씀처럼 정말 내 삶에 이 지금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 내가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야고보가 경건의 척도를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언어 생활로 주고 있어요. 언어 생활. 그래서 26절 보시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혀에다가 자갈을 먹이래요. 경건의 첫걸음은 말조심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첫걸음은 말조심이다.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말 잘못하시는 분은 경건한 사람 같이 안 보이죠. 그죠? 그런 면에서 혀에다가 자갈을 먹이는 것이 경건이래요. 이것이 없으면 헛된 경건이다. 헛된 경건이다. 그래서 종교적인 감정, 뭐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깊은 체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선 말부터 조심해야 된다.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그렇고 밖에 나가서도 그렇고 혀에다 제갈을 먹여야 된다. 민수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리가 하는 말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어떤 집에 아이가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해서 상담을 하니까 막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아이한테 집 나가는 소리 했냐고. 많이 했다는 거예요. 집 나가라고. 그럼 소원 성취한 거네. 네? 그죠? 성취됐는데 뭘 울고. 그만큼 이 말이라는 게 그 말이 정말 우리 자신에게 저주로 또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는 말들을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말이 저주가 돼요. 여러분들이 말이 이게 기도랑 조금 음률이 좀 차이 날지 몰라도 말이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우리 말도 기도처럼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래도 좀 구별해서 단어들을 쓰지 않습니까? 말도 기도처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말이 기도가 되고 말이 저주가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또 우리 누굽니까? 교우들끼리도 서로 이 혀에다가 자갈을 먹여야 됩니다. 경건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소에다만 이 제갈을 먹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혀에다가도 물리래요.
욥이 고난을 막 받아요. 그죠? 영거포 나갔던 그 종들이 소식을 가지고 오는데 뭐 소가 죽었다, 양이 죽었다, 자식들이 죽었다고 막 전갈이 오죠. 그때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막 저주하고 불평해요. 그래서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욥은 가만히 있거든. 그러니까 곁에서 있던 아내가 이 속에서 부하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좀 죽어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입술로. 우리들은 내가 화내고 있는데 이쪽에서 너무 침착하면 짜증나죠. 그죠? 나는 지금 막 화가 나서 막 폭발하는데 여러분 혀에다가 재갈을 먹이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겁니다. 욥은 굉장히 힘든 시간이거든요. 자기의 소유가 지금 다 떠나가고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죽어나가는 상황에서도 자기 혀에 재갈을 묵였어요. 그리고 입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동방의 의인 욥의 어떤 그런 그 경건이 거기에서 이제 좀 드러나거든요. 거기에서 신앙은 당하는 환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들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혀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거 이게 참된 경건이래요. 지금 어쩌면 우리가 지금 재갈을 물어야 될 때일 수 있어요. 지금 막 여기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경건해져 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27절에 보니까 물질 생활, 경건의 척도는 물질 생활이다. 뭐냐면은 환난을 당한 과부나 고아들을 돌봐주는 것이 경건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의로운 행위들을 할 수 있는데 그 행위의 결과로 나에게 뭔가 얻어지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돌아오는 게.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경건이라고 말하는 과부와 고아는 당시에 어떤 혜택을 받지 못했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도 복지 사각지대가 있는데 2000년 전에 뭐 오죽하겠어요? 그 당시에 과부나 고아는 철저하게 이 버림받은 존재들입니다. 남자라고 하는 울타리가 없는 그 부류예요. 고아도 그렇고 과부도 그렇고 남자라고 하는 그 힘. 지금은 몰라도 과거에는 힘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여성의 몸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에요. 뭐 직업을 갖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열악하기 때문에 과부와 고아는 어려워요. 그 과부와 고아를 돕는다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로부터 뭐 건질 건더기가 없어요. 이들을 도와준들, 이들로부터 내가 뭔가를 뭐 보상을 받는. 뭐 예전에 우리 지금은 뭐 과부나 고아들 찾아다니면서 뭐 이게 뭐 양놓은 고아원 다니면서 이제 악수하다 보면은 뭐 터밭 갈듯이 이렇게 뭔가 이제 표받기 위해서 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과거의 과부와 고아는 철저하게 버려진 존재입니다. 근데 이들에 대해서 돌아본다라는 것은 자기에게 어떤 돌아오는 보상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아무리 뭘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돌아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주는 입장에서 볼 때는 득될 거 하나도 없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자기의 소유를 이런 사람들한테 베푸는 것. 여러분들 우리는 좋은 음식 누군가에게 사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나중에 뭔가를 해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부와 고아라고 하는 이 부류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챙기고 돌아본다라는 것은 순수한 마음이에요. 순수함.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순수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경건이래요. 이것이 순수해야 돼요. 돕는 것 하나, 도와주는 것 하나가 항상 뭔가 나중을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식의 의의는 참된 경건이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왕이면 순수하게 우리가 해야 된다. 돈을 보고 또 지위를 보고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 위에 덧입혀져 있는 가문투나 그런 거 보고 우리가 무언가를 그들에게 뭐 도움을 주고 뭐 하는 이것 자체는 참된 경건일 수 없다.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서 돈이 없다고 무시한다든지, 또 능력이 없다고, 뭐 작은 집에 산다고, 뭐 그런 어떤 식의 조건을 따져가면서 우리가 하는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지 못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이라는 게 굉장히 빠르고 좋죠. 그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27절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우리나라 그 국보 1호였던 그 숭례문 화재 났을 때 우리가 막 분노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관리가 소홀하냐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문화유산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자기를 지키래요. 자기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된다. 문화재 관리보다도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 삶이에요. 자기에게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스며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뭐 사상, 수많은 잡다한 지식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떠돌거든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지금 TV를 통해서 듣고 책을 통해서 접하고 영화, 음악 이것 통해서 막 접하고 있는데, 접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여러분들을 물들이면 안 돼요. 세속적인 것이 나의 정신을 물들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지키라는 말은 세상의 것들을 접할 때 이 입 출입을 여러분이 통제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드려야 될 것과 내가 내쫓아야 될 것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뭐 TV를 틀다 보면 뭐 이런 음악 들을 수 있고 저런 영화 볼 수 있죠. 그러나 보고 나서, 듣고 나서, 접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내가 내쫓아야 될 것들이구나. 내 속에서 빼내야 될 것들이지, 이것을 내가 이걸 그대로 배워서 내 삶에 물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해주는 말이 그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세속에 새빨갛게 물들어 있는 것, 그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헬라말로 둘라고고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종을 만약에 사왔을 때 종이 처음부터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박박 반항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종을 길들이기 위해서 막 쳐서 때리고 해가지고 이 종을 길들이는데,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 몸을 그렇게 복종시켜라. 몸이 요구하는 대로 너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라는 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몸은 자꾸 게을러지고 싶고 또 이런 세상적인 것에 자꾸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나의 비유로 언덕 위에 놓은 공은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려가죠.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인간의 본성은 놔두면 죄로 가게 돼 있지, 인간의 본성은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공처럼 내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몸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적합해요. 그냥 거기에 딱 입맛이 맞는다고. 여기에 우리가 물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가 하는 말은 세속에 물들지 않게 조심하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물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친구들 만나다 보면 옛날에는 참 사람이 순진했는데 어느 날 만나보니까 말을 나누다 보니까 세상 물이 너무 많이 들었을 때 얘기를 하면서도 약간 마음 한 구석이 좀 씁쓸해져요. 뭔가 좀 이상한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얘가 이렇게 바뀌었지? 가끔 뭐 피라미드에 빠진 애들 보면은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애가 너무 바뀌었어 하면서 좀 속상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우리 때 같은 경우는 뭐 김일성 주체사상이라는 이런 거 막 애들 뭐 레닌, 마르크스 이런 데 빠진 애들 얘기 같이 나누다 보면은 빨갛게 물들었네. 그냥 뭔가 좀 마음이 좀 답답해지고, 또 어떤 애들은 또 황금 만능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순수했던 애가 이제 돈이 최고라는 거죠. 막 돈이 최고다. 그런 어떤 좀 물들어버린, 세상에 물들어버려서 대화를 나눌 때 그런 느낌을 받게 되면 좀 마음이 좀 무너지죠. 근데 교인들하고도 그래요. 교회 성도들하고도 만약에 이렇게 좀 시간을 두고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랬을 때 성도님들의 신앙이 이렇게 좀 변했다든지, 그죠? 참 열정적이었던 분인데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변질된 모습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또 아프죠.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물든다라는 거 분명히 우리들 주위에 우리를 물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혹시 이 중에 무슨 허무주의에 물든 분 있습니까? 허무주의? 살아서 뭐해? 하고 이런 분들? 저한테 오세요. 제가 목 졸라줄 테니까. 예. 제가 죽을 때까지 목 조르다 보면 살고 싶을 거야, 아마. 그때 탁 놔주면은, 삶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될 겁니다. 허무주의, 이런 황금만능주의, 이런 게 물든 분들. 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스며들어온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걷어내는 작업들 분명히 하셔야 돼요. 봉숭아 물들이듯이 아름다운 것들로 물들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지금 막 세상적인 것들로 지금 물들어버린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타락을 해도 여러분들이 타락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 배는 물 위에 있지만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성도는 세상 속에 있어야 되지만 세상이 여러분들 안으로 틈타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물고기도 그렇잖아요. 바닷물 짠물에 있지만 물고기는 짜지 않죠. 그죠? 물들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어떤 색깔들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속에서 그냥 무방비루다가 그냥 물들어 버려서 와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은 친구들하고 한 교실에 있습니까? 그죠? 30명, 40명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기서 막 이런 친구들로부터 안 좋은 것들을 또 물려받고,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학생들에게 있는데 우리 학생들도 오늘 말씀 잘 보셔서 세속에 물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생들만. 예, 우리 민수지? 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야고보의 말씀을 꼭 기억을 하셔서 이 세 가지 혀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이런 그 경건, 그리고 자기 자신을 또 그 과부나 고아들을 돌봐주는 이런 그 참된 경건,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 이 세 가지가 참된 경건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으로 우리가 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방송으로 한 2,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